아침에 마라톤 때문에 교회 오시기 힘드셨죠? 제가 놓쳤습니다. 주중에 한번 마라톤 한다는 현수막을 본 적이 있는데 그게 오후부터 12시 넘어서 하는 줄로 알고 제가 문자를 못 붙는데 잘 다음부터 챙기고요. 이걸 또 좋게 생각하면 우리 교회 위치가 그만큼 교통이 좋은 데 있다는 뜻입니다. 대중교통 또 사통팔달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의 아주 요직입니다. 그러니 그게 막히면 항상 우리 사람만 막히는 게 아니라 우리 차도 막히기 때문에 그 길을 좀 마라톤으로 쓸 때에는 반대로 불편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아침에도 그 먼 곳 또 어려운 교통 잘 뚫고 오셨고요. 또 오늘은 특별히 종료주일로 기념하며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료주일을 기념한다라는 말 뜻이 무엇입니까? 뭘 기념하고 우리가 뭘 기대하며 종료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먼저 종료주일은 무엇입니까? 해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들었을 것이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종료주일을 기념한다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일주일 죽음을 앞두시고 이제 남은 한 주가 시작된 그 시작이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에 예루살렘 입성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셔서 재판 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날이 금요일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죽으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기대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자신들의 통치를, 자신들의 나라를 새롭게 해주실 것이다. 당시 로마 제국의 압박, 압제 속에 이제 자유한, 번영한 나라를 이룰 왕으로 오실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갖고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종려나무 가지, 손뼉 치는 것도 모자라서 큰 손뼉 치는 것처럼 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대했던 날이 바로 종료주일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료주일을 기념한다라는 말은 사람들이 세상 왕으로 오신 그 모습을 환대하고 환영했던 그 모습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먹고 살게 해주십시오 라는 세상 편안함을 위해 부르짖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뜻도 아닙니다. 오히려 종료주일은 세상적 환혜와 환대 속에서도 영적인 구원의 길을 이루시고자 묵묵히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는 것이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주일에 입성하셔서 한 주간 예루살렘에 머무십니다. 금요일에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십니다. 우리는 그 한 주간, 특별히 고난주간이라 또 이름 붙이며 주님의 희생, 그 죽음이 나를 위한 희생과 죽음이었다 기도하며 새기는 주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공식적으로 사순절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40일간 부활절을 앞두고 그렇게 교회 행사나 절기를 이어가지도 않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40일이든 30일이든 주님의 죽으심을 묵상하는 특별한 시간들을 갖는 것은 의미가 있겠죠. 대신 우리 교단은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종료주일로 시작되는 고난주간, 그리고 그 주의 마지막 성금요일이라 불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작이 오늘 종료 나무가지를 흔드는 모습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마지막 한 주간을 앞두고 입성하시기 전에 한 가지 의도적인 행위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의 종려 나무가지에 환대를 받으며 들어가는 장면은 네 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건, 그만큼 우리에게 교훈한 바가 크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한 주간, 고난주간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특별한 한 가지 행동을 하시죠. 우리 오늘 본문 3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베다니쯤 다 왔을 때 바로 예루살렘 가까운 동네죠. 예수님이 한 가지 퍼포먼스를 합니다.
퍼포먼스라는 것은 의도된 행위예요. 어떤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 행동입니다. 제자 중 두 사람을 29절 하반절에 보면 제자 중 둘을 보내심에 그 두 사람이 누구인지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12제자 중 누가 두 사람이든 간에 같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 먼 길을 갈릴리로부터 걸어왔는데 이제는 쉴 때가 바로 예루살렘 코앞에 보이는데 왜 여기서 갑자기 멈추시고 오히려 건넌 마을로 가서 나귀 새끼를 풀어 끌어오라 말씀하실까? 몸에 피곤함은 둘째치고 당혹스러운 요청 앞에 누가 그 요청을 받았든지 간에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지요. 끌고 오라는 나귀가 그 나귀의 주인과도 얘기가 되지 않은 모습입니다. 우리 31절도 같이 했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미리 얘기가 되어 있거나 나귀 새끼를 사오라는 비용도 주시지 않고 가서 풀어서 끌고 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나귀 새끼의 주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왜 내 나귀를 풉니까?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 대답까지 예수님이 친히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누가복음에는 나귀 새끼만 끌고 오는 것으로 나와 있지만 다른 복음서에는 나귀 새끼와 나귀 어미까지 함께 끌고 오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 오셨는데 그냥 들어가시면 되지 왜 나귀를 준비하라 하셨을까? 입성할 때 마치 화려한 병거를 타고 들어가시려면 나귀보다는 말이나 마차가 더 좋을 텐데 왜 나귀, 그것도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타고 들어가실까? 그 이유를 구약 선지자를 통해 500년 전에 미리 말씀하셨죠. 우리 9장 9절 말씀 스가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왕으로 오실 그 모습이 바로 이러한 퍼포먼스로 올 것이다. 여러분, 퍼포먼스는 의도가 있는 행위라고 했죠. 어떤 의도를 보여주시려고요? 어떤 의미를 담으시려고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여러분, 이것은 구원자가 어떤 모습으로 오고 구원자가 어떤 방법으로 구원을 이루시는가를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구원자는 겸손하신 분이고 구원하시는 방법도 겸손함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사람의 몸, 첫 아기의 몸이 구유에 말 밥통에 놓여주시는 겸손함을 택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행하신 마지막 겸손함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는 겸손함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 길입니까? 지금 사람들은 그 겸손함 택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적,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이 무리의 환호성이면 예수님은 충분히 세상 왕의 기준으로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세상 방법대로 우리를 좀 다스리시고 통치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 환호성과 환대 속에 예수님이 겸손하게 그 길을 이어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끝까지 감당하시고자 구약의 말씀대로 나귀의 작은 것, 나귀 새끼를 요청하셨고 그것을 타고 들어갈 준비를 하십니다. 저는 우리 직분자 선거를 앞두고 제가 예고한 대로 오늘 말씀은 일꾼의 마음입니다. 2주 전에 일꾼의 자격, 조건으로 빌라델비아 교회를 예를 들어 내가 작은 능력으로도 큰 헌신, 큰 순종을 이루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격, 조건이 하나 있다면 작기 때문에 크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마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일꾼으로 쓰임받을 때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에서 또 그 제자들의 요청 가운데 나귀 새끼를 흔쾌히 내어주는 그 나귀의 주인을 통하여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배웁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몸도 피곤합니다. 그리고 데려오라, 끌고 오라 라는 말, 그게 갑작스러운 요청입니다. 게다가 그 일을 누군가는 가서 직접 해야 되고 그 주인, 나귀 새끼의 주인과도 흥정하듯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말을 들은 두 제자는 건너편 마을로 갑니다. 역시나 매여 있는 나귀가 있었고, 역시나 그 주인들이 나귀를 풀어가려 하자 묻습니다.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면 그 나귀 새끼의 주인을 임자들이라고 복수로 말합니다. 그 동네가 얼마나 가난했으면 나귀 새끼 한 마리도 임자 한 명이 주인으로 소유하지 못하고 여러 주인들이 공동 소유하는 나귀와 나귀 새끼입니다. 그때 준비된 대답을 하지요. 주가 쓰시겠다. 여러분, 여기서 주라는 단어, 퀴리오스, 제가 반복해서 강조하는 주인이라는 뜻인데, 한 가지 앞에 정관사, 우리가 말하는 그라는 단어, 호가 붙어 있습니다. 호 퀴리오스. 여러분, 이것을 직역하면 그 주인이 쓰시겠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이 나귀와 나귀 새끼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고백하는 내용이죠. 온 천하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마저도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벗어났을 때 그런 자를 심판하지 않고 구원의 자리로 부르신 그 주님께서 내가 나귀 새끼를 쓰겠다. 여러분, 우리가 이 표현을 조금 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나귀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의 소유주, 주인 되신 분으로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처음 들은 이 제자들이나 나귀 새끼의 주인들은 황당할 수 있죠. 주가 쓰신다니. 나귀는 농사일과 운송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가축입니다. 그런데 순종하여 갔던 제자들이 있는가 하면 제자들의 말을 듣고 그 나귀 새끼를 순수하게 보내주는 임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보내는데 즉시 보냈다, 즉시라는 표현도 덧붙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마태복음에는 나귀 새끼만 보낸 것이 아니라 나귀 새끼의 젖을 공급했던 어미도 보내었다. 마지못해 나귀 새끼를 임대해 주듯 보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나귀 새끼, 그것도 갓 태어나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어미의 젖을 금방 뗀 그 나귀 새끼는 어미가 있는 곳에 다시 오려는 본성이 있죠. 그런데 주인은 나귀를 보낼 때 다시 돌아오지 못하도록 어미까지 함께 보냅니다. 신실한 순종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일꾼은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하죠. 시켰을 때 시킨 것만 하는 일꾼이 있고, 시켰는데 그 시킨 것이 더 막히지 않도록 잘 이어가도록 앞의 일들을 예상하며 시키지 않은 것도 살피며 행하는 일꾼이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일꾼의 종류는 무엇이죠? 시켰는데 시킨 것도 하지 않는 일꾼이 있습니다. 시킨 것만 하는 일꾼, 시키지 않은 것도 살피는 일꾼, 시킨 것도 안 하는 일꾼. 그런 유형으로 봤을 때 이 나귀 새끼의 주인들은 시키지 않은 그 헌신까지 신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즉시 보냈고요. 게다가 갈 때까지, 도착할 때까지 생각해보니 아깝다 말하지 않고 중간에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실하되 끝까지 신실한 일관성이 포함된 단어가 바로 이 보냈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주인이 나귀를 돌려받겠다는 보증서를 쓴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주인이 쓰시겠다 했을 때 내어줍니다. 일종의 신앙 고백입니다. 나귀 새끼의 참 주인이 누구인지를 아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주님은 그 헌신을 받고 입성의 도구로 쓰시죠. 여러분, 아무리 그 가축이 집에서 일을 잘하고 그 가족에 큰 도움을 줬다 할지라도 이렇게 성경에 기록될 일은 없었겠죠. 그 주인의 주가 쓰시겠다라는 순종이 없었다면. 여러분, 직분자분들 한 주간 기도하시라. 그리고 지원하시고, 그리고 우리 선거관리위원장님 문자 받으시면 응답하시라. 사진도 보내주셨고 기도로 계속 준비하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을 잘 살피셔야 됩니다.
여러분 몇 분만 기도하시면 안 되죠. 대상자도 기도하시고 세우는 우리 모두도 함께 기도의 자리 지키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신실함입니다. 때로는 저는 자격이 없어요. 저는 나이가 너무 아직 어리고 때가 안 됐어요. 여러분 그럴 때는 성도들에게 맡기시면 됩니다. 성도들을 통해서 결정된 대로 따르시면 됩니다. 그 결정이 주가 쓰시겠다라는 음성으로 들으시면 됩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준비할 마음은 임직 피택자로 되었다 교만할 필요도 없고 때가 되지 않아 다음에 섬기시라 되지 않았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주가 쓰시겠다 할 때의 나귀 새끼는 주님이 가는 길에 쓰임 받은 것이지, 그러면 그 외에 다른 나귀들은 가정 안에서 잘 쓰임 받으면 되죠. 논에서 잘 일하면 되죠. 밭에서 잘 가꾸면 됩니다. 그 역할과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직분을 통해서만 주가 쓰시겠다 그렇게 반응해서도 안 됩니다. 직분자가 되면 헌신하겠다라고 말하지만 마음같이 쉽지 않을 겁니다. 원래 성경적 의미의 직분자는 직분자로서 잘 감당하던 분들을 더 직분자로서 쓰임받고 성도를 세워가도록 권한과 직분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분이 사람을 만든다? 성경적이지 않고요. 속아서도 안 됩니다. 지금부터 잘하십시오. 또 반대로 헌신하지 않으려고 직분받지 않는다는 것도 여러분 신앙의 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때가 되면 함께 살아온, 함께 속한 공동체를 그때에 맞는 헌신과 역할로 섬겨가면 하나님은 그때에 맞는 복도 주십니다. 15년 전에 처음 동인교회 유임 목사로 세움 받을 때, 여러분들이 저를 세워주실 때 주가 쓰시겠다 그 음성으로 듣고 순종했습니다. 경험 없고 자격 없지만 그래도 주가 쓰시겠다, 여러분들을 통해 세움 받는다면 쓰임 받을 때까지 헌신하자. 물론 자신과 자격은 없었지만 주가 쓰시겠다 부르신 하나님께서 실제로 대답도 주시고 실제로 나기도 예비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쓰시면 유익하겠지. 여기까지 왔는데 얼마나 그때 순종한 것이 잘한 일인가 지금 새롭게 깨닫고 있습니다. 경험할 수 없었던 경험들, 잘할 수 있었던 그 수많은 기회들, 여러분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는 마음과 환경을 주시면 쓰임 받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한 기대와 자랑, 속한 공동체에 부유함이 있습니다. 이번에 또 노회에서 서기 자리로 교회 목사님들이 저를 세웠어요. 제가 지금 교회 섬기기도 바쁜데 노회 120교회 돌아보라는 것은 제가 아직 때가 아닙니다. 근데도 2년 빠르게 더 세우셨어요. 이것을 주가 쓰시겠다라는 소리로 듣고 또 이것을 통해서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겠다 순종을 했죠. 연초부터 총회 헌법을 공부하고 있고요. 해설서를 지금 2번째 읽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낙하산이다라는 소리도 하고 있지만 제가 노회 서기를 맡으면서 2가지를 결심했어요. 이 노회 서기 자리는 실세가 아니다는 것을 꼭 보여주자. 그리고 2번째는 노회 서기 자리를 탁월하게 할 것이 아니라 흔히 말하는 빵꾸만 내지 말자. 그런 마음가짐으로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1년 동안에는 노회 일 잘하도록, 노회 서기 일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시간도 떼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들 속한 지교회들을 잘 살필 수 있는 그 부르심 가운데 주가 쓰시겠다. 그 형편에 맞게, 때에 맞게 부르신 하나님의 사인이다 믿고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그 기회를 통해 저는 또 잘할 겁니다. 시야가 넓어질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교회의 모습들을 보며 더 목회의 자리로 준비된 모습으로 설 것입니다. 제가 쭉 돌아보니 지금 벌써 50대 중반인데 여러분 40대의 목회는 막 배우는, 선교지에서 목회를 전환했기 때문에 경험하는 시간이었다면 아마 60대에 만약에 제가 목회를 이어간다면 그때는 노년 마지막 10년의 기회이기 때문에 마무리일 수 있겠죠. 오히려 지금 50대가 여러분들에게 보일 수 있는 가장
활기 있는 목회적 리더십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 준비하셔야 되고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준비되어질 것이고 그렇게 쓰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쓰임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주가 쓰시겠다라는 부르심에 호응하고 계십니까? 그냥 묶어둔 나귀로만 보내시려는지요? 그냥 묶어두려는 내 시간으로만, 내 재물로만, 직분로만 놓으시려는지요? 수많은 주가 쓰시겠다라는 요청이 있는데 못 들은 척 하시려는지요? 누군가 풀려고 할 때, 누군가 좀 순종하십시오 격려할 때 여러분 좀 풀어주시고 보내십시오. 심지어 돌아오지 않도록 어미도 같이 보내십시오. 여러분의 그 작은 보냄이 감히 주님을 모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나귀가 될 것입니다. 교회 역사는 그렇게 이어져 왔고 성경의 역사도, 성경의 사건도 그렇게 수많은 작은 헌신들로 이어져 왔습니다. 사레밧 과부 여인은 마지막 떡 한 조각을 말씀이 끊이지 않도록 말씀의 선지자를 섬겼을 때 그 말씀의 선지자는 그 집에 통의 가루가, 병의 기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복을 주셨고요. 또 들판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 한 아이가 가져온 오병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축사하신 후에 그것을 통해 모인 모든 주변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작은 한 종지의 기름, 한 움큼의 가루, 그것이 내 시간일 수 있고 내 헌신일 수 있고 누군가를 살피는 전화와 문자일 수 있고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주님의 사람들을 돌보는 행위인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것을 들어 쓰십니다.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이름이 드러내는 일 가운데 나귀로 능히 들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도 부르십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일하실, 여러분들을 통해 복 주실 가정과 일터가 있습니다. 그 맥락이, 그 요청이 당혹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바로 코앞이 예루살렘인데, 좀 들어가서 쉬고 싶은데, 지금 주일날 교회 올 때가 아니고 집에서 좀 잠을 자고 싶은데, 교회 안 오고 밖에서 잠을 잘 수 있고 밖에서 취미생활 할 수도 있겠죠. 여행 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굳어지면 주일 안에서 하나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이 땅의 가치와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가치, 보이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육신 물질주의적 관심에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호산나 나뭇가지를 흔들며 환영했던 이유가 보이는 것, 먹을 만한 것, 나라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서 기도했죠. 그러나 주님은 그게 아니야.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고 너희를 위한 나의 죽음으로 살리올 영원한 생명이 있어. 그것을 주시기 위해 외롭지만 묵묵히 십자가의 길로 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났죠. 여러분, 세상 호응 가운데 호응하며 살다 세상 망할 때 함께 사라지는 인생 되지 마시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 영원할 때 그 영원한 가치에 내 삶의 방향을 맞춤으로 여러분의 인생도 육신의 삶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의 생명으로, 부활의 영원한 영광스러움으로 참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패송 때 부르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이 곡을 작사하고 작곡했던 손경희 목사님은 그 노래의 배경, 그것을 모든 것이 은혜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노래를 처음 지을 때 가사는, 제목은 은혜였지만 가사가 계속 바뀌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다 2020년 코로나가 시작되고 장기화되면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이 원래 당연한 것들이 아니었구나. 새롭게 깨닫고 다 은혜라는 가사의 가사말을 바꿨다고 합니다. 전에는 가사를 적을 때 내 삶에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고민했는데 돌아보니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무엇인가, 그런 고민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고민의 내용이 바뀌니 기도 제목도 바뀝니다. 전에는 주님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렸는데 지금은 기도가 바뀌었다고 말합니다. 주님, 제가 받은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눈을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은혜 없이 주가 쓰시겠다 말하지 않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전에 이미 나귀 새끼는 가 있습니다. 그 일을 할 때, 막힐 때 주가 쓰시겠다라는 대답도 이미 갖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주의 일 가운데 여러분 인생이 쓰임 받는 것을 복으로 여기시고
영광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운송할 수 있는 나귀 새끼가 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 직분자의 자리가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